안녕하세요. 기도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상의 기도를 안내하는 김수인 권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저는 암송한 말씀을 되뇌이거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외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그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택하는 방법이 시편을 낭독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적어놓은 낭독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낭독 기도는 직접 기도문을 마음으로 심으며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직접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써놓은 기도문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기도문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도 다른 분의 기도문을 자주 읽으며 기도합니다. 특히 광범위한 중보기도 중에 세계를 향한 기도나 북한을 향한 기도, 세계 선교를 향한 기도를 할 때에는 정확하고 통일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신 분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기도하기는 매일의 깊은 집중이 아니면 쉽지 않은 시간 싸움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기도를 알아보며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한동안 열린 예배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고전적인 예배의 틀이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해서 복음성가 CCM 중심으로 찬양단이 세워지고 예배 시간에 많은 찬양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형식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전통적인 예배에 익숙하신 장년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찬양을 새로 배우고 따라하기 어렵다고 하며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 형식이 바뀌는 것에 반감이 생기며 당신들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닫힌 예배였냐며 교회가 어수선해지니까 원래대로 돌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젊은이 교회로 독립하여 찬양 예배로 계속 이어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교회들이나 미국의 여러 교회들, 교단별이나 지역 특성을 가진 교회들은 몇 시간씩도 춤추어 찬양하며 예배를 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배에 곡조 있는 찬송이 도입된 것이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 시대 이후에 글자가 발전하며 다윗이 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스루와 전쟁할 때 찬양하는 군대가 나가서 승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찬양하는 찬양대가 예배만이 아니라 전쟁에도 활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예배 음악이 발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와 더불어 곡조 있는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히브리 사원에서 대부분 시편을 불렀던 관습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시편의 노래는 공동체의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던 음악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예배의 중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가사와 기보법이 보존된 가장 오래된 찬송가는 3세기 말 기록으로 추정하는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기록으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멜로디와 가사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루터, 칼뱅, 웨슬리 등의 교파별로 찬송가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찬송가를 통해 신앙교육과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 기반의 찬송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대 우리나라에서 개신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는 1949년 합동찬송가에서 1962년 새 찬송가를 거쳐서 1983년
개편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한 558곡이 수록된 통일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 후에 일부 곡을 삭제하거나 추가해서 계속 쓰다가 2006년에 645곡을 21세기 새 찬송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찬양과 찬송은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찬양대가 생기면서 다양한 찬양과 곡조 있는 노래로 정규 예배에 대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분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찬송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행위와 하나님이 베풀어 하신 모든 일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곡조 있는 노래를 만들어 가사를 붙여 찬송가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하나님 자체를 높여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며 드러내 찬양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즉 몸 찬양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몸짓의 언어인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춤은 많은 사람들이 통일된 동작을 배워 할 수 있는 율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며 악기가 갖고 있는 특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기도 처음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든 악기들이 이용되었다면 점점 새로운 악기들이 생기며 추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용하던 비파, 수금, 퉁소, 제금, 현악 등의 악기들 중에 현재 사용하는 악기는 현악 정도입니다. 새로운 악기로 드럼, 신디사이저, 베이스 기타와 각양각색의 타악기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피아노나 바이올린, 첼로, 플룻 등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 맞게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셔서 갖고 있는 많은 재주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기도는 주로 다양한 찬양의 성경 구절과 시편의 말씀을 읽어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생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의 기도를 합니다. 시편 9편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역대상 16장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시편 21편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100편 33절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레미야 20장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은 다윗의 시 시편 18편을 기본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니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귀에 들렸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시는 하나님은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을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이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재난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내게 덤볐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상을 내려주시고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시니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연약한 백성을 구해주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며 내 등불이 되셔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처럼 빠르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높은 곳에 세워주시며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강한 활을 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영광이 주 하나님께 있으며 그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승리는 주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많은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까지 나를 섬깁니다. 내게 복종하고 굴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신 주님,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분입니다. 손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과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게도 다윗에게 일하신 것처럼 나의 대적자들에게서 막아주시고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당당하게 일어서도록 도우실 것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곡조 있는 노래로 부르는 찬양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면 기도를 대신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찬송가는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올리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에 CCM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내가 중심이 되는 가사가 많아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부를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불러야 할지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때에 맞게 부르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일상의 기도 영상을 올리며 한쪽에 일상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 3가지 버전을 낭독하며 올리고 있거든요.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우리말 성경 이렇게 3가지를 한 장씩 낭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노력을 잘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우리말 성경이라 해도 쉬운 의미로 풀어낸 표준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에 맞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성경 쓰기에 도전하듯이 낭독하며 성경 읽기에 도전해서 녹음 파일로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으니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 찬양의 기도를 한 것처럼 시편 위주로 낭독하며 녹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표현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은 일상의 기도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표현해야 알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표현인 클릭을 통해 저는 유튜브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현실에선 응원의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두 사람에게라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일상의 기도이길 바라는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간접적인 전도와 선교 활동에 노력해 주시고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중보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찬양의 기도를 나에게 적용시키며 시편을 낭독하며 일상의 기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의 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